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신년 축복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한 축복 금요 기도로 인해서 내일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시편 32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마스길은 성경 아래쪽에 기록된 대로 지혜,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지혜와 교훈이 담겨져 있는 노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생생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한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시는 초대교회 이후부터 사순절에 주로 읽혀지는 7편의 참회시들 가운데의 두 번째 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참회시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가 그 마음의 기쁨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사랑한 시로서 그가 죽기 직전에 병상에 있을 때에 본시를 기록해서 침상 맞은편에 붙여두고 늘 묵상했다라고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본시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의 양심을 일깨우며 그 양심을 자유롭게 해주는 복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시의 배경은 어떠할까요? 본시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라 할 수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제51편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정직하심이 다윗과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한 음모에 대한 그 기억하기 싫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강포하고도 뻔뻔스러운 죄악이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개인의 죄를 넘어서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 가족과 밧세바와 그 남편과 또한 자신의 몸에 저지른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3절에서 이러한 죄 가운데에 주께서 자신의 죄를 회복시켜달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 시편 32편은 바로 그가 회복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시편이다라고 또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구성은 어떠한가요? 1절과 2절은 회개하는 죄인의 복됨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자신의 죄를 참회할 때까지의 그 자신의 심적인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절에서 11절은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기초로 해서 권면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은혜에 관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절에는 우리가 주의해서 볼 만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이 죄악에 관하여 4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1절에 기록하고 있는 허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러 범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악한 말과 행동들입니다. 둘째는 1절의 죄입니다. 이는 표적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불충실과 게으름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간사입니다. 이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자기 허물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넷째는 2절의 정죄입니다. 이는 용서받지 못한 죄책 혹은 왜곡된 삶이나 변심을 가리킵니다. 결국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악행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며 자기 자신에게는 궁극적으로 절망을 안겨다주는 행동들을 우리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이러한 모든 죄악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진정한 생명의 복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은 곧 우리 인생 최대의 비극이며 최고의 종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는 자신의 육체와 또한 영혼을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악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또한 1절과 2절, 2절에는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3가지 단어가 기록됩니다. 첫째는 1절에 사함을 받고입니다. 이는 짐을 들어 옮기다, 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죄를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 짐을 치워버리시거나 옮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죄로 무거운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는 가려진입니다. 이는 죄가 가리워짐으로 그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2절에 기록된 당하지 아니하는입니다. 이는 전가되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일체 전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용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더불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셨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자칭 죄수 중에 괴수였던 바울은 용서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이방인들을 위한 귀한 사역자로 세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죄를 지은 자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관하여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회하며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임이 없이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죄악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죠. 다윗의 연약한 모습들이 그 이후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그 당시에 육체적인 질병에 걸렸던 것으로 소개하고 있죠. 아마도 그 병은 다윗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가운데 다윗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하는 죄를 범한 후에 다윗이 바로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죄를 숨기려고 했죠. 그것이 잘 안 되자 결국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더 큰 죄를 또한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육체적인 고통이 심해올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4절의 기록처럼 다윗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가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올바르게 직시하기 전까지 그 육체와 영혼은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숨기려 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고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대한 자신의 죄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는 것이죠. 입을 열게 되어도 일단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빠져나갈 길을 먼저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숨기려 합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죄를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간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런 절망 중에서도 다윗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를 질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와 해결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통, 아니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다윗의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뿐이었습니다. 우리 5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제 다윗은 고통의 한 시점에 이르러 결국 머리를 숙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고통이 점점 심해져 가는 동안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임을 깨닫고 자신이 지은 죄를 찾고 또 찾아내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려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죄를 숨기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관계에 거하게 하시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좋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이고 또한 다윗이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교훈입니다. 진실로 인간의 영혼을 얽매이는 짐을 벗고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에 이르게 하는 그 어두운 그늘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겸손히 뉘우치고 참회하는 자의 눈물을 결코 헛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영육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무엇인가요? 진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그 진정한 원인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피곤하게 만들며 마침내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 겸손히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되게 되는 지혜 중에 지혜인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은 진실된 눈물로 참회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모든 특권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의 죄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복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더 거룩해지고 더 정직해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해지는 것이겠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깨끗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